안녕하세요, 문지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국은 없다, 천국은 허구이며 소설이다,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 손을 거치면서 많은 변형과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경책만이 진실이라 믿게 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천국은 없다라고 여기게 된 사건에 대해 풀어보지요. 2002년도쯤 시내에 나갔는데 어떤 20대 여성 2명이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도를 아시나요? 바로 도를 아시나요 였지요.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저보고 도를 하면 4000년을 선남선녀로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4000년을 산다고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더러 이상한 사람이군요 라고 하더니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이런 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전부 소설이고 사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고 독사가 물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늙지도 아프지도 않고 전쟁도 없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죠. 죽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전쟁도 없고 더 이상 늙지도 않고,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죽음을 변형해낸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천국은 수천 년을 살면서 뭘 할 건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건 유한한 기간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따라 인생 의미가 달라지니, 그렇게 수천 년의 긴 시간은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리고 이런 저의 논리를 모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뜨거운 반응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의심이 무척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도 언론도 정치도 사람도 의사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습니다. 2000년도부터 텔레비전을 끊었으니 이제 24년째군요. 일제시대, 12.6, 12.12, 518 폭동, 광우병 폭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 키읔리을 니은 19,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 교과서 내용은 어느 것 하나 믿질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본 결과 언론에서 나불거리는 내용은 전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에 부합한 내용을 보도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실제 그런 일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역시 머니로 다 통하더군요. 경찰, 기자, 공무원, 노조, 학교 모두 카르텔을 가지고 머니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머니를 요구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남들이 미국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꺼려할 때 저는 미국소를 열심히 먹었고, 참치에 수은이 많다고 겁을 주면 일본 사람들처럼 더욱더 열심히 참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읍시옷도 맞지 않고 마스크도 하지 않았지요. 아는 사람이 키읔리을 니은 19에 걸렸다고 해서 찾아가 하루 종일 같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키읔리을 니은 19에 걸려보고 싶어서요. 결과는 콧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기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 무엇도 믿지 않고 모두 의심스럽게 봐왔습니다. 자, 이런 저의 사고방식은 2023년 초까지 유지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제가 무려 50년의 세월이 지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요. 저의 간증입니다. 100m를 4초 만에 달린 사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체육 시간에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잘 달리는 친구는 13초, 12초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17.25초가 제 기록이었지요. 친구들 말로는
너는 달리는 게 아니라 발레를 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리고 숨차게 달렸는데 말이죠. 제가 달리는 걸 본 체육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저보고 한 번 더 달려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체육 선생님이 제가 장난으로 달린 게 아닌가 의심을 해서 두 번째 기록에서 차이가 크게 나면 혼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100m를 결국 한 번 더 달렸는데 똑같은 17.25초를 달렸습니다. 100m 기록 꼴찌였지요. 우리 반에서 제가 꼴찌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몇 개월이 지났는지 기억이 자세히 나진 않지만 점심시간에 특식이 나온다는 정보가 돌았죠. 닭도리탕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닭고기 먹는 게 요즘처럼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학교 식당에서 고기 구경한다는 게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식당에 빨리 가야 남들보다 많은 양의 닭을 먹을 수 있었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식성이 좋을 때라 점심시간이 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부들이 뒷문으로 우르르 몰려나갔고 저는 순발력도 떨어져서 맨 뒤에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반은 2층이어서 계단으로 내려가 1층에서부터 식당까지 대략 300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300m가 넘는 거리입니다. 어쨌건 저는 꼴찌로 맨 뒤에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계단을 내려가 1층에 다다르니 제 앞쪽에 수많은 그부들이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뛰었습니다. 100m 달리기 기록 17.25초짜리가 친구들을 따라가기 어려울 뿐더러 맨 뒤에 처져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슬슬 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너무 천천히 뛴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슥슥슥 여러 명을 제쳐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왜 친구들이 저리도 천천히 뛸까 이상하게 생각했었지요. 선두 그룹으로 달리는 친구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중간 그룹에서 열심히 달리는 친구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13초대 친구와 눈이 마주쳤고 그 친구는 정말 놀란 눈으로 저를 보고서는 저에게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얼굴에 오만 인상을 닫으면서 달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아주 쉽게 추월해서 따돌리고 그 다음 1등으로 달리는 친구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도민체육대회 등을 통해 육상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발달한 친구였는데 역시나 저와 눈이 마주치고서는 저에게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만 아무튼 저는 13초, 12초짜리 친구들을 모두 따돌렸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달려오던 친구들이 와, 엄청 빠르다 이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쭉 달려나가면서 12초짜리 친구를 그러니까 1등으로 달리던 친구와의 격차가 무려 200m나 차이 나도록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했고 문을 열고 제가 1등으로 입장하게 되었지요. 식당에는 저보다 먼저 온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은 저와 같은 반 학생이 아니라 방송부원이어서 남들보다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빨리 식당으로 제일 먼저 골인했는데 숨도 차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배식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면서 뒤로 고개를 몇 번이나 돌려도 오지 않아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식당으로 곧장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들렸다가 오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발 구르는 소리와 함께 우르르르 하고 뛰어오더군요. 300m 정도를 전력 질주했으니 숨도 차고 다리에 힘도 풀려서 그런지 아무 말도 못하고 헉헉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배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닭도리탕을 3그릇이나 비웠습니다. 2023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때 일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교실에서 식당까지의 거리는 300m. 저는 꼴찌로 출발해서 근 200m를 그부들보다 앞질러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들은 제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100m 정도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잘 달리는 친구의 100m 기록이 12초이니까 저는 이 12초 동안에 300m를 달린 셈인 거지요. 이를 100m로 환산해보면 저는 100m를 4초 만에 달린 겁니다. 그날 닭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갑자기 어떤 괴력이 생겨 그렇게 달릴 수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100m 달리기 기록이 17.25였던 제가 12초대로 달렸다면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괴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00m를 4초대에 달렸다면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일은 당시 우리 반 전체가 다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때 한 반에 60명 정도 있었으니까 60명 전부 이 사실을 목격한 겁니다. 맨 뒤 꼴찌에서 이들 60명을 전부 제치고 1등을 했으니까요. (100km) 산악행군을 한쪽 다리로만 완주한 사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격 훈련을 하면 유격 훈련이 끝나고 복귀행군이 100km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평지가 아니라 산악행군이었지요. 유격 훈련장까지 행군은 50km였는데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 왼쪽 무릎이 욱신거리면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오는 통증이 너무 아파서 계속 절뚝거리게 되었지요. 유격 훈련은 어떻게 다 받았는데 문제는 복귀행군이었습니다. 100km를 그것도 산악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픈 다리는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행군을 강행하라 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기상해서 군장을 꾸리고 대기하였는데 중대장이 저더러 반합을 주면서 취사장 쪽에 버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큰 닭다리였는데 인사계가 중대장 몸보신 하라고 전날 저녁에 요리해서 줬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러 가다가 식욕이 돌아서 그냥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행군은 시작되었고 저는 계속 절뚝거리면서 행군을 했는데 아침 6시경에 출발해서 다음날 6시경에 부대 복귀하는 코스였지요. 길도 없는 험악한 산악을 오르내리면서 철야 행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대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 같은 부대원들은 모두 지쳐서 눈동자가 다 풀려 있었고 몸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피곤한 것도 없고 발바닥에 물집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죠. 단지 무릎만 아파 계속 절뚝이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이나 부대원들이 다들 놀라더군요. 거의 한쪽 다리로만 행군한 거나 다름없는데 낙오하지 않고 완주했으니까요. 평소 때 같았으면 멀쩡한 두 다리로 행군해도 다리에 쥐가 나고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범벅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전 아침에 먹었던 닭다리가 체력에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닭도리탕을 먹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달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난 닭이 내 체질에 맞기 때문에 어떤 괴력이 나오는 걸로 결론 내렸지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늘 닭을 즐겨 먹었습니다. 삼계탕, 찜닭, 후라이드 치킨. 그런데 체력 증진에 아무런 효과가 없더군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강릉무장 공비 사건 당시 물의 은혜를 받은 사실. (96년 9월) 강릉에 무장 공비가 침투해
작전에 나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사단은 2개월가량 야산에서 차단선 점령 작전을 수행했었고 그동안 양치질이나 세수를 일절하지 못했습니다. 공비가 언제 총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하이바를 계속 쓰고 있어야 했고 머리는 땀에 쩔어 가려워 군부대 막사가 그리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대산 부근에서 어떤 민가를 만났는데 수돗물이 있어 나는 잠시 머리를 적시고 싶었습니다. 하이바를 벗고 수도꼭지에 머리를 대고서는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이 내 머리에 닿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제 온몸을 타고 돌았습니다. 마치 하늘의 수조기의 별들이 제 몸으로 흘러내리는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좌르르 흐르는 전율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더군요. 제가 말하고 싶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물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고 씻고 하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지불해도 모자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어디 물뿐인가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5장 22절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출애굽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출애굽 17장 6절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2005년도쯤) 회사에서 방언한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 식사를 끝마치고 동료 사원들과 담배를 피며 잡담을 했는데 그때 제 입에서 자꾸 이상한 단어가 나오더군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하매, 그러하매 라고 저도 모르게 하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평소 쓰지 않던 단어라 이상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몹시 짜증이 나더군요. 나중에 퇴근하고서 컴퓨터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매 아무리 찾아봐도 의미도 모르겠고 이런 단어를 쓰는 블로그라든지 뉴스라든지 전혀 검색이 안 되더군요. 내가 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쓰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매라는 어감이 좋지 않게 느껴져서 하매, 그러하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제 스스로 다짐을 했지만 근 한 달 동안 말할 때마다 하매, 그러하매 이런 단어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후부터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 하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되었지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최근 그러니까 2022년도쯤 유튜브를 보다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간 또는 말미에 삽입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매라는 단어가 나오더군요. 아, 그래서 저는 하매가 성경책에 나오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책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의심덩어리였던 제가 성경책을 쉽사리 보진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성경책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또는 조작된 책일 거란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이 죽을 때 하나님의 힘을 느꼈던 사실. 그날따라 회사에 일이 많아서 새벽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한 새벽 3시쯤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하늘에 먹구름이 뭉실뭉실거리고 붉은 빛이 구름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뭔가 강한 기운을 느꼈는데 저는 이런 이상한 기운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바로 전쟁날 징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서는 속보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혹시 북한 도발이 있는 게 아닌지 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잠이 들어버렸죠. 오전 11시경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간식 좀 먹고 더 잘 요량으로 뒤척이다. 일어나 포털 기사를 검색하니 노무현이 죽었다는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느꼈던 그 기운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 이런 유사한 기운을 느꼈다는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인생의 최고 자랑거리가 해병대 근무서다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막걸리 한 사발 얻어먹은 거였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뒷골이 서늘한 그런 기운이 돌고 하늘이 무섭고 뒷골이 서늘해서 징조가 너무 좋지 않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뉴스를 듣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과 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기운을 느낄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제 경우는 반대였기 때문에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노무현과 눈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노무현을 봤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해 다른 곳으로 시선을 확 돌리더군요. 참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얼굴도 장난스럽게 생겨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만 해도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노무현은 왠지 기분 나빠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노무현이 죽는 날까지 포털 기사에 제 열정을 다해 노무현 욕을 달기 시작했지요. 쉬는 날에는 간식거리를 쌓아놓고 아침부터 잠자기까지 쉬지 않고 노무현 욕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변고를 당해 죽는 날 제가 그런 기운을 느꼈다는 게 도통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부모 또는 친한 친구처럼 뭔가 관계가 깊을수록 그런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경험담을 종종 보곤 하는데 이런 악연에 그런 영적 기운을 느낀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5장 21절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임에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궁평항에서 있었던 일. (2015년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망둥어 낚시를 갔을 때였습니다. 피싱 구역에서 원투대를 던져놓고 주변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일가족이 유아용 망둥어 낚시대를 가지고 낚시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분의 낚시대는 초등학생 1에서 2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망둥어 낚시 체험용으로 쓰는 1만 원도 하지 않는 그런 장난감 같은 낚시대였습니다. 낚시릴도 중국산 장난감처럼 조잡한 그런 일과 낚시대였지요. 아저씨가 그 낚시대를 가지고 지렁이를 달아 휙 하고 던졌는데 던지자 마자 입질이 왔습니다. 휘청하면서 낚시대를 당기는데
뭔가 큰 게 걸린 것처럼 보였지요. 저는 낚시대가 장난감용이라 망둥어도 못 견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고기가 머리를 내미는 걸 보니 엄청나게 큰 광어였습니다. 피어싱 지역에서 바다까지는 대략 10m 정도인데 그때 바다 수위가 한 3m 정도였죠. 문제는 그 엄청나게 큰 광어를 뜰채 없이 장난감 같은 낚시대와 릴로 무려 7m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광어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성인 남자 상체를 다 덮고도 남는 정도, 그러니까 1m 20c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렇게 큰 광어가 걸려 올라오니 저 멀리 300m 정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우르르 몰려왔을 정도로 큰 광어였죠. 그렇다면 그 광어 무게는 얼마 정도 나갈까요?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20kg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유튜브에 할리버 광어를 검색해서 미터급 광어 잡는 모습을 보시면 궁평항에서 있었던 일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보통 배에서 전용 지깅대를 가지고 팔합사줄에 장구통일을 쓰는데 미터급 광어 걸어내다가 그런 단단한 줄도 끊어지기 일쑤고 바늘도 뻗어버리고 또 그런 큰 광어를 걸어낼 때 뜰채 사이즈가 없어서 갈쿠리로 걸어 올리는 게 보통입니다. 장구통일을 쓰는 이유는 릴 기어가 튼튼해서지요. 그런 대형 사이즈 물고기를 평범한 릴로 끌어올리다가는 릴 기어가 박살나 줄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궁평항에서 그 아저씨는 1만원 하는 장난감 낚시대로 20kg 나가는 미터급 대형 광어를 7m가량 드롭봉을 한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 대해 뭔가 지적하거나 궁금해하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대형 광어에 전부 몰입이 되어서 아무도 그런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이한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2005년도 경에 있었던 방언 은혜입니다. 덕분에 성경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제가 겪었던 신기한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다 풀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